할렐루야. 12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부터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쩜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죠. 어제 저녁부터 추워져서 어제 오늘 내일은 이제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그 수도 계량기 동파될까봐 헌옷까지 좀 집어넣고 이랬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월동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김장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량기 동파 방지라든가 이런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편 73편을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앞부분에서는 참 내 신앙의 회의가 된다 이런 내용이 1절부터 16절까지고 17절부터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새로 깨닫고 새로 눈을 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이제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그 다윗 시대의 악관입니다. 그 음악 대장이죠.
오늘로 말하면 이제 성가대장이십니다. 그래서 아삽과 아삽의 후손들은 이제 성전에서 찬송을 주로 하는 그들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자꾸 찬송이 안 되게 되는 현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의 오만한 자들을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막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내 믿음이 헛것인가? 저 사람들도 부럽다. 이런 마음이 사람인데 들지 않겠어요? 그들이 어떤 정도냐 하면 4절에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니까 우리로 흔히 말하는 만수무강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또 착한 일을 하면서 살고 이런 분들 중에 뭐 이렇게 병이 온다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꽤 있는데, 아니 악인은 이 만수무강하다가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이 죽으니 참 이게 마음이 힘든 거죠. 또 5절에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살면서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말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눈물과 한숨과 수고의 날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살면서 뭐 때로는 어떤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어떤 시대와 사회의 문제로, 때로는 어떤 개인의 문제로, 때로는 어떤 공동체의 문제로, 또 내 문제는 벗어나도 이제 뭐 자녀들, 또 뭐 자녀 손들까지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엔 사실 뭐 고난이 없는 삶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시인이 볼 때 악인들은 그런 게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 아주 강포한 이제 힘으로 막 남을 압박하는 거, 그리고 교만, 남보다 자신을 높이 이제 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거, 이게 그 사람들의 걸치는 옷이며 장신구라는 거예요. 목걸이라는 거예요. 또 7절에도 보면 그들의 소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많아서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쏟아난다. 그러니까 막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소득을 또 버는지 뭐 기상천외하게 남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소득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이렇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아니냐.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런 선과 악을 판별하는 지식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13절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어떤 자신의 이제 헛됨, 또 자신의 이제 허무함,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살고 이런 게 헛된 것 아니냐,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뭐 이런 호소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의인들을 상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니까 이전에 앞서서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내 신앙이 시험 들고 또 뭐 이랬던 것들이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실 것이다.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될 것이다. 사람이 꿈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이제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떨렸나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지한 짐승 같았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시험에 들고 흔들렸던 것, 내가 짐승같이 무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제 나는 무엇을 기뻐하나 하면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께서 마지막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을 내가 붙들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그래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주를 떠난 자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것이 나의 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주께서 나의 모든 행적을 친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보면 좀 그런 앞부분에 시인이 앞부분에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이 좀 떨어지고 또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뭐 이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나는 그렇게 애써서 살고 힘들게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뭐 이렇게 맨날 고난만 있는 것 같고 제대로 풀리는 건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우리도 시인처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다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이분이 이제 그 뭐 청담동, 논현동 그쪽에서 아마 정신과를 엄청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정신과 의사인데 100평을 정신과를 한대요. 그 제가 참 그 인터뷰하면서 뭐 시설도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놀랐는데 여러분 100평은 우리 교회 본당이 한 60평 되거든요. 우리 교회 본당이 거의 2배 정도 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 거기에 뭐 아주 통유리로 돼 있고 햇살도 잘 들어오고 층고도 높고 이런 데서 강남 한복판에서 정신과를 하는 거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떤 장소가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강남에다가 개원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 수련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병원을 어디를 개원할까 시장 조사를 했는데 강남에 제일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는 통계를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아니 강북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나요? 삶은 더 힘들고 더 가난하고 더 고단한데 강남 분들은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런데 왜 이쪽 분들이 더 정신과 병원을 많이 찾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을 많이 쓰시면 마음이 우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북에 사는 분들은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많이 쓰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육신에 피곤하고 지친 것이 정신의 피곤함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올 시간도 없고 우울할 겨를도 없대요. 왜냐하면 일어나면 출근해야 되고 고단하고 몸이 고단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강남에 계신 분들은 좀 경제적 여유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흔히 말하는 강북 있는 분들보다 몸은 덜 고단한데 생각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문제로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제 그분 진단은 2주 이상 우울하면 정신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2주 이상 우울한 적이 뭐 한두 번인가요? 근데 우리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병원 찾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지나가겠지 이러면서 뭐 한 달, 두 달 그냥 끙끙거리고 씨름하고 울고 또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그 정신과 의사의 표현에 의하면 강남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이렇게 찾아오신대. 그 100평 그 정신과를 굉장히 햇살도 잘 들어오고 아늑하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약물 처방하고 집단 상담하고 뭐 이러면서 뭐 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정말 편하겠다 막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는 더 우울하다. 이걸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년에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했더니 이제 대부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노년에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뭐 이러고. 근데 제가 그런 것은 일반적인 그 고백이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노년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아삽의 시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그 건강 뭐 80, 90, 뭐 100세까지 사실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잖아요. 또 뭐 그 재산, 돈 물론 있으면 여유롭고 또 그분들 말대로 돈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뭐 이런 표현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그거 다 쓰고 갈 수도 없고 또 결국은 그렇게 고생해서 뭐 자녀들 남겨주고 가려고 당신은 또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거를 또 쓰지도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시편 아삽의 말처럼 우리가 성소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뭐 젊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르신들 노년의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나의 복이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스펙, 능력, 연봉, 뭐 여러 가지 자격 이런 것들로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갖추기도 어렵고 또 갖추지 못하면 열등감이 있고 또 이걸 다 갖춘 분들은 또 교만하여져서 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잠언, 시편, 잠언과 전도서의 기자처럼 우리가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적신으로 이 땅에 왔고 다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갈 때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또 깊이 깨닫고 또 이것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초반에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내가 시험이 들었으나 내가 주의 성소에서 깨달았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라.
이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고 결핍도 많지만 하나님 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최종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꽤 차갑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3일간 평안하십시오.